할렐루야.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사춘기를 딸을 둔 어떤 엄마가 평소에 딸에 대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귀가 시간이 늦고 항상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엄마가 그 딸의 방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그만 우악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방 안을 보니까 전쟁 가운데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책상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놓여 있고 방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소에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면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죠.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속어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쓰는 일반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밥솥에 압력밥솥을 여러분 뜨거운 걸 가열하고요, 그걸 김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이 엄마가 정말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편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다 이게 이 딸이 제멋대로 사는 게 누구 탓이라고요? 남편 닮아서 그렇다고 막 남편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평소에 시댁 식구들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그것까지 생각나면서 투덜거리며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말이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수로 강야에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3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많은 숫자가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한 것이죠. 이 모든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서 마라까지의 3일 길, 그 땡볕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그 엄청난 인구가 3일 길을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3일 길 정도 걸으면은 그 강야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3일 길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했던 이제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고갈되고 또 서로 가져왔던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고 3일 길이 되었을 때, 3일이 지났을 때는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오르고 지금 당장 물을 구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놓일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두 번째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갈증을 느끼는 이 필요한 물을 지금 당장 구하지 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필요하는데 이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당장 필요한데 그 물을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 앞에 그들이 반응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 반응한 것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고 불평을 가지고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은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갈증 가운데 있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과연 어떤 원망이었을까요? 차라리 이 강야에서 물을 마시질 못했더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우쭐대지만 또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남의 탓을 돌리고 원망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서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박수치고 고함을 지르고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모세 지도자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영웅이야. 멋있어. 그러면서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감격에 취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딱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마라에 도착해서는 지금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 이민 오기 위해서 수십만 불을 잘 아는 지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이 사람이 맡긴 돈을 사기를 쳐서 결국은 이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밉고 분노가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삶을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원망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겠죠. 늘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었고 심지어 육신도 건강도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까지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원망의 마음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원망은 나의 삶을 스스로 부수고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칠 뿐이라. 이 행악이란 말이 바로 스스로 부수고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나를 부수고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저도 충분히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위기를 느끼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위기 가운데 믿음의 평정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의 인생의 여정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강약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전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억압과 행보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려 애굽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 바로 얼마 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홍해 바다의 위기에서 자신을 사용하여서 바닷물을 지팡이를 하나로 갈라버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세는 전능하신 손길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라의 썰물과 같은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함을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4014를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강약길과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강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출애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리더로 세울 때요, 몇 번이고 거부하였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강대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모세, 그가 하나님께 위기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면서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자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물이 달달한 물로 변화버렸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쓴맛에서 단맛으로 바뀐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사용하셔서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물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단물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의 위기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직장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진로의 위기, 비즈니스의 위기, 사역하면서 겪는 영적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물이 달았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쓴 잔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거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살 때 그 폐결핵 3기로 인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이 발견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먹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하면 1년이면 다 치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 젊은 나이에 치료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약도 잘 먹고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하고 잘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그때는 제가 폐결핵 걸렸다는 게 되게 창피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혼자 방에 처박혀서 좀 우울하게 보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병이 다 나았겠지. 이제는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 좋겠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찾았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 아직 결핵병원이 남아있으니까 1년 동안 더 치료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덜컹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투덜댔습니다. 하나님, 또 1년입니까? 참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받았고 약도 많은 그 약을 먹으면서 좀 힘들었는데 또 1년을 이 또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이 젊은 나이에 너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별로 좋지 않는 병 줘가지고 이런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되게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약봉지를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기도한 후에 그 약봉지를 제가 하나님께 탁 드렸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있던 그 약봉지는 왜 또 교회를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약봉지를 갑자기 하나님께 제가 딱 드리면서 하나님, 약봉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약 안 먹으려 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봉지를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난 후에 매일 저녁 아무도 없는 시간 밤늦게 교회에 나가 바닥에 엎드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참 감사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회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제가 지금 목숨을 걸었잖아요. 잘하면 살 수 있고 잘하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는 아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아, 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라나? 그래서 제가 9개월을 기다렸습니다. 9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는데 그 의사의 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핵병원이 발견되지 않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치료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갑자기 당하는 위기 앞에서 투덜대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위기가 당장 닥쳤는데 하나님 모세처럼 당장 나가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 안 되잖아요. 저도 원망합니다. 당장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면 불행입니다.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망이 기도로 변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은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여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단물 인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원망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쓴물과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